오늘 영적 전쟁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0절로 18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나오는데, 씨름은 전쟁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은 씨름터입니다. 지구촌 모든 나라마다 언제 다시 일어날지 모르는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준비하는 게 핵무기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남북이 잘 되어 가는 것 같지만 늘 긴장 상태에 놓여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전쟁보다 더 다급하고 시급한 전쟁에 우리가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경제전쟁이 있죠. 무역전쟁이 있죠. 수출전쟁이 있죠. 범죄와의 전쟁이 있죠. 문화와 전쟁이 있죠. 정보와의 전쟁도 있죠. 기술과 전쟁도 있죠. 물가 전쟁도 있죠. 우리 학생들이 입시 전쟁도 있잖아요. 출근길에 교통전쟁 해야 되잖아요. 분명히 여러분, 인생은 피곤한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건 보이는 전쟁이잖아요. 그런데 더 경계해야 할 전쟁이 뭐냐면 보이지 않는 전쟁이에요. 이 전쟁은 신문에도 TV에도 보도되지도 않아. 그런데 수십억의 사람들이 이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적의 포로가 돼서 넘어지고 무너지고 죽어가고 있어요. 따라서 당면한 문제들은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다. 여러분, 이걸 아시나요? 지금 인생에 여러분들 이곳 저곳에서 처처해서 문제가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인생에 문제가 있죠. 이것은요,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무너지고 죽어가는 거예요. 신문에서 안 가르쳐 주거든요. TV에서 보도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전투적인 교회예요. 성도들은 십자가 군병이에요. 군인은 적과 싸우지만 성도는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군병이에요. 근데 그 십자가 군병이 무장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무장해야 되느냐?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 그 당시에 최강국이 로마였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완전 무장하고 늘 길거리를 질주했어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 교인들은 로마 군인들이 늘 무장하고 다니는 것을 보면서, 아, 군인은 저렇게 무장하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영적 무장은 로마 군인들이 전신갑주를 입은 것처럼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편지 쓰고 있는 거죠. 물속에 들어가려면 잠수복을 입어야 돼요. 우주에 달나라 가려면 우주복 입어야 가죠. 못 갑니다. 이런 옷 입고 못 가요. 물속에 들어가서 이런 옷 입고 잠수한다고 꼬르륵 빠지죠. 여러분, 성도들은 영적 갑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안 입으면 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안 입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니까 입으셔야 돼요. 오늘 전신갑주를 꼭 입어야 됩니다. 왜 입으라고 하느냐? 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hun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기 보면 전신갑주를 취해야 할 이유가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다. 또 하나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두 가지입니다. 사단을 넉넉히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을 대적해야 하는데 전신갑주를 안 입으면 대적할 수 없다는 거예요. 패배한다는 거예요. KO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에서 그것은 이스라엘 대표가 블레셋 대표와 싸운 싸움이에요. 물맷돌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죠. 승리의 비결이 물맷돌에 있었나요? 만군의 야훼의 이름으로 가노라. 만군의 야훼의 이름이 있었어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대장은 예수님입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사단과의 싸움에서 판정승 하셨나요? 아니에요. KO 시켰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예수님이 KO 시켜놨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시만 받으면 대장 대신 예수님이 이겨놓은 싸움을 우리도 이기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어떻게 이겼느냐? 골로새서 2장 12절로 15절에 보면 제가 그냥 풀어드리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죄와 어떻게 해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골로새 2장 12절로 15절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와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 구걸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주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점령군이 됩니다. 이미 승리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미 이긴 것을 믿고 대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겼잖아요. 이기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겼으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따라하세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겼으면 서야 한다는 거예요. 선다는 말이 뭐냐? 선다. 어디에 서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 성전 중심. 그렇게 서야 이긴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겼어. 우리 예수 믿으면 다 이겨.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이겨놓은 싸움 다음에 어떻게 됐냐? 계속해서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 성전 중심으로 서야 이긴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조금만 성전 중심에서 벗어나면요, 벌써 표시가 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서도록 했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33절이 삶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해야 이긴다는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 성전 중심으로 서기 위해서 승리하신 주님을 믿고 대적하면 떠나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승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군사는,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군사는 강건해야 된다. 에베소 6장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능력의 힘으로 강건하여 주고. 군인은요, 강해지기 위해서 높은 강도의 훈련을 받습니다. 해병대 훈련장에 보면 이런 말이 써 있더라고요. 훈련 때 땀을 많이 흘리면 전쟁에서 피를 적게 흘린다. 이런 해병대 훈련장에 써 있는 거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해병대들이 늘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극한 훈련을 받아요. 왜 그러냐? 강한 군사를 만들기 위해서 극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군사도 강한 훈련을 받아야 강해진다. 근데 그 강한 훈련을 어떻게 받느냐? 강한 훈련을 주 안에서, 저기 보세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주 안에 있어야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는 거야. 우리 교회 이름이 주 안의 교회인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의 핵심 주제가 in Christ예요.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강해진다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그리스도의 힘은 주 안에서 온다. 주님 안에 있을 때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만 이길 수 있어요. 마귀 IQ가 몇이라고 그랬어? 6천이라고 그랬어. 우리의 IQ 100. 천재는 150. 게임이 안 되죠. 하나님의 IQ는 무한대.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대. 마귀는 우리보다 힘을 훨씬 세요. 전능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마귀보다 더 능력 있게, 더 지혜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은 주 안에 거해야 된다. 그러면 그 힘으로 우리가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의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주는데 이길 수가 있나요? 주 밖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주 밖에 있으면 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마치 이런 거예요. 여기 지금 이 종이는 약해요. 그래서 이렇게 찢어져요. 근데 여기다가 코팅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비닐을 입히는 거예요. 코팅. 쉽게 찢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도 안 찢어져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개개인은 약해요. 흙에서한테 푹 찌르면 흙인데 부서지지.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힘이 없어요. 마귀가 얼마나 세고 지혜도 우리보다 수십 배인데. 응? 그래서 천지에서 가장 강한 자 누구예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만 그 힘을 공급받아서 그 힘으로 보호받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서 신서에 보면 주 안에 이 말이 150번이나 반복돼요. In Christ, in Christ, in Jesus. 응? 예수 안 따라서 예수 안에, 믿음 안에, 은혜 안에, 생명 안에 그 안에 거해야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힘의 능력이 뭐예요?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 안에 거해야만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지. 여러분 주 안에 거하 주 밖에 거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공급받기 위해서 주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적을 바로 알아야 승리해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군사는 적을 바로 알아야 된다. 우리 에베소 6장 11절로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여기 마귀의 관계가 뭐예요? 관계? 거짓이에요. 거짓. 속임수. 마귀는요 속여요. 마귀의 말은 100% 믿으면 안 됩니다. 속여요. 그것을 뭘로 대적하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내가 안 속는다 그 말이에요. 속임수에 안 넘어간다. 그래서 적을 알아야 되는데 적이 누구예요? 적이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하늘의 통치자들이란 말이에요. 하늘에 대한 악한 영들,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이에요. 저건 이제 사단이고요. 따라서 제일 큰 적은 나 자신이다. 나 자신이에요. 마귀가 제일 큰 적인 줄 아시죠? 여러분들이 가장 큰 적이에요. 여러분들 본성은 옛사람을 말하는데 옛사람은요 자꾸 타락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나태함도 있고요, 교만도 있고요, 고집도 있고요,
이것들과 싸우지 못하면요 집니다. 나 자신과 벌써 졌는데 마귀에게 휘둘려 다니지 뭐 나 자신도 하나 지탱 못하는데 여러분 마귀를 이길 것 같아요? 가장 큰 적은 자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이게 내 생각이 부정적이고 더럽고 음란한 생각을 하는 게 여러분 생각이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이걸 싸워서 이겨야 돼요? 아니면 여러분 마귀에게 평생 끌려다닙니다. 나 자신을 이겨야 돼. 내 생각과 내 뜻과 상관없는 편견, 교만, 게으름, 나태함, 고집, 아집 이런 걸 꺾지 않으면요 나 자신을 이기지 못하면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상입니다. 세속입니다. 세속. 세상과 세속. 세속의 물결이 얼마나 거세요. 우리는 그냥 세상 풍조에 휩쓸리기 쉽죠. 그냥 향락에 빠지고 세상 유행을 따라가는 게 우리예요. 우리 그냥. 그래서 자꾸만 믿음에서 멀어지고 세속 물결에 빠져가면서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이겨야 돼. 세속을 차단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영적 생활하는 사람은 텔레비전 즐기지 않죠. 하루 종일 텔레비를 나라의 목자로 삼는 사람은 세속에 물들어 있습니다. 벌써. 내가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차단해야 돼요. 나는 가수가 누군지 배우가 누군지도 모르지만 텔레비전은 뭐 그냥 저희 어머니가 뭐 뉴스 본다고 틀어놓으면 곁눈질 한두 번 할까? 전 제 손으로 텔레비전을 켜는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1시간만 보세요. 세상이 들어와 내 안에. 세상이 들어와요.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하늘에 대한 악한 영, 통치자, 권세자 이 세상 어둠 주관자들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사단과 마귀죠. 마귀가 우리의 적인데 마귀는요 우리 생활 배후에 역사합니다. 마귀가 뭐 뿔 달려갖고 이렇게 오나요? 생활 배후의 역사예요. 욥기를 보세요. 욥의 생활 속에 마귀가 오잖아요. 와서 어떻게 해요? 자녀들 하루아침에 집 무너져 사고로 다 죽게 해. 재물 다 약탈당해. 몸은 병들어. 아내는 저주하고 떠나. 그럼 이게 생활 속에 그 문제의 배후에 역사하는 게 악한 영이에요. 이걸 알지 못하면 마귀가 무슨 꿈에 나타났다 이거 갖고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재물을 잃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병들고 있어요. 여러분 가난하고 지금 저주가 있어요. 배후 세력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사단은 우리를 왜 어떻게 하려고 오냐? 요한복음 10장 10절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다 같이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도둑놈이에요. 마귀는 도둑놈인데 도둑질 해가려고 오죠. 영혼을 도둑질하고 생각을 도둑질하고 마음을 도둑질하고 육체를 질병 걸려서 도둑질하고 물질을 도둑질해서 가난하게 만들고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도둑놈입니다. 그 다음에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죽이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오셨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악한 영을 물리치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질병이 치유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사복음서에 수없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9장 32절로 33절에 보면 말 못하는 벙어리를 예수님께 데려왔는데 예수님이 나가! 귀신 쫓겨났더니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응?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가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보세요. 귀신 들려 말 못했대. 벙어리가 귀신이 배후에서 말을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데려왔는데 나가! 그랬더니 쫓겨나가고 말을 했대. 말을. 귀신이 떠나가니까 말을 했대요. 벙어리의 원인이 뭐였어요? 귀신이었어요. 그럼 우리 배후에 가난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여러분 넘어지게 하고 그러는 것들 배후가 귀신입니다. 물론 우리의 부주의나 실수도 있어요. 100%는 아니에요. 그런데 벌써 오지요. 영적 공기를 느끼죠. 이게 마귀 짓이라는 거. 못 느끼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영적으로 둔해서 못 느끼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걸 멸했거든요. 요한일서 3장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기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 우리는 이미 이겼대요.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시니라. 우리 안에 있는 능력,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미 우리는 세상을 이겼대요. 그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정체는 알아야 돼. 정체를 부인하면 속수무책입니다. 이 문제의 배후에 분명히 귀신이 있구나. 이걸 알고 내어 쫓아야 돼요. 그럼 이기게 돼 있어요. 따라서 질 수 없다. 이기게 돼 있다. 이기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시도를 안 하면 그냥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그 마귀를 그냥 내가 이길 수가 없어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오늘 그 전신갑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배울 터인데 첫 번째 하나님의 군사는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되는데 무기가 아니라 무장을 해야 돼. 일단 다음 시간에 우리가 무기를 다루겠지만 먼저 따라하세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저게 그때 로마 군병들이 허리에 차던 띠예요. 주머니가 저렇게 많죠? 거기다가 칼도 꽂고 수통도 차고 그 다음에 단검도 차고 수류탄도 찼대요. 그런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요즘에 그걸? 무슨 띠라던데 탄띠? 탄띠 같은 거. 근데 그때 그 로마 군인들이 이렇게 허리에 저 진리 허리띠를 띄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배급 주머니 그런 거 매달고 칼도 차고 물통도 차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저런 탄띠를 매는 게 아니라 따라하세요. 진리의 허리띠를 매고 띠고. 진리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허리를 동여야 돼. 빌라도가 법정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법정에서 예수님한테 물었어요. 진리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예수님 대답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진리야 그랬어요. 빌라도가 웃기지마 내가 진리야 그랬다고요. 허리는요 몸의 중심이죠. 힘이 어디서 나와요? 허리에서 나와요. 허리 다쳐봐야 힘 못 씁니다. 역도 선수들은 허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굵은 띠를 이렇게 매더라고요. 경찰이 범인을 잡을 때 허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보호소에 들어가서는 허리를 풀어요. 왜? 힘 못 쓰게 하려고.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는 것은 따라하세요. 예수 중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예수 중심으로 살 때 마귀를 이기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중심으로 안 살면 못 이겨요. 여러분들 힘으로 택도 없어요.
예수 중심으로 살아야 나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는 거야. 예수 중심으로 살아야 나를 이겨요. 여러분 예수 중심으로 안 살면 나를 못 이겨서 내 마음대로 합니다. 그건 타락의 길이에요. 진리의 허리띠는 예수님입니다. 또 하나 진리의 허리띠는 진실입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허리를 마음의 허리라고 그래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다 주신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마음의 허리는 뭐예요? 진실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진실이 있어야 마귀를 이겨요. 진리의 허리띠는 진실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럼 진실이 뭐예요? 진실이 뭐예요? 거짓이 없는 거예요. 정직과 신실과 이런 성결과 이런 것들은 다 동의합니다. 여러분 허리에 진실로 잡아매야 마귀가 물러와요. 정직하지 못한 거짓이 있으면 마귀는 절대 안 물러갑니다. 이 진실이라는 게 뭐냐? 따라서 투명한 삶이다. 진실하지 못한 사람은요, 감춰주는 게 그렇게 많아. 뭘 그렇게 쉬쉬하는지. 말하지 마, 말하지 마. 이것도 말하지 마, 저것도 말하지 마. 이건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왜 진실하면 그거 말하지 말라고 그래요? 진실하지 못한 거. 그게 드러나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그거 진실하지 못한 거예요. 투명하지 못한 삶. 혼자 있을 때 정결하지 못한 생각하는 거 진실하지 못한 겁니다. 골방에 있을 때 은밀한 곳에 나 혼자 있을 때 감춘 것이 없어야 진실이에요. 이거 탄로나면 어떡하지? 이거 드러나면 어떡하지? 망신당할 텐데 내 모습이 이거라고 알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할까? 이런 것이 있으면 마귀는 떠나가지 않습니다. 투명해야 돼요. 따라하세요. 은밀한 곳에서 진실한 삶이 진리의 허리띠다. 요셉을 보세요. 창세기 39장 9절에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을 요구합니다. 그때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하면서 물리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있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야. 면전의식, 하나님 신전의식. 이게 진실입니다. 아이고 사람이 안 봤으니까 진실한 척 해야지. 마귀가 다 알아요. 절대 안 물러갑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원 가서 울고불고 금식하고 내려왔어. 불을 미치고 내려왔어요. 근데 여러분들 안에 거짓이 있으면 마귀는 절대 안 물러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귀 무기, 테크닉을 배우면 안 돼요. 무기도 예수의 보혈이 무기지만 보혈을 누가 위치느냐에 따라서 마귀가 떠나고 누가 위치느냐에서 안 떠나요. 마음에 진실이 있는 사람이 외쳐야 떠납니다. 거짓이 있으면 안 떠나요. 내가 너를 다 알아 이래요. 귀신이 쫓아내보세요. 네 마음에 거짓이 있는 걸 내가 다 아는데 네 거짓이나 내쫓아라 이래요. 응? 스게와의 아들들이 사도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내어줬으니까 우리도 한번 쫓아봐.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이 귀신아 그랬더니 깔고 뭉갰잖아요.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고 넌 누구냐? 니까지 것들 아무것도 아닌 저 거짓
위선자들 깔고 뭉갰단 말이에요. 마귀가 뭐 여러분 못 당하죠. 여러분들 안에 부정직한 마음이 있으면 귀신이 여러분들의 삶을 떠나지 않습니다. 귀신이 여러분의 삶을 떠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이고 쫓지라고 멸망시키는 게 귀신이 하는 일이죠. 안 되죠. 일이 안 되죠. 잘 될 수가 없죠. 여러분 거짓을 따르면 진리 허리띠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응? 따라서 순수해라. 정직해라. 신실해라. 그래야 마귀를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지금 진실하지 못한 거짓 숨겨놓은 거 다 내놓으세요. 오늘 주님 앞에 내놓으세요. 청산해야 돼요. 언제까지 끌고 다닐 건데요. 아닌 척하면서. 세 번째,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보셨죠? 호심경, 이게 가슴에 호심경을 붙였어요. 의에 호심경. 저렇게 생겼네요. 뭐냐면 가죽이나 철판으로 흉배를 붙여요. 그러면 가슴에 붙이면 화살이 와서 가슴을 향해 쏘아대도 튀져나가요. 방탄조끼예요. 오늘날 방탄조끼. 가슴은 우리 마음의 자리입니다.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귀가 여러분 마음을 틈타지. 어디를 틈타요? 마음을 틈타지. 마음을 열어놔봐요. 여러분 마음에 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거짓말하고 마음에 막 누구를 미워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막 그래봐요. 마귀 문 열어놨어. 다 들어와. 다 들어와. 다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그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가슴을 겨냥하죠. 마음을 틈을 비집고 들어가려고. 그래서 마음에 상처를 입혀요. 그럼 심장에 화살 맞으면 치명적이 죽죠? 그럼 심장이 멎었다 그러면 죽었다고 판단 내려요. 또 하나 뭐예요? 뇌가 멎었다 그러면 죽은 거예요. 다른 건 다 살아있는데 심장이 멎으면 죽은 거라니까요. 장사 지내야 돼. 다른 건 다 살아있는데 뇌가 멎었다. 그럼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럼 심장에 불화살을 꽂으면 치명적이기 때문에 의의 흉배를 치는 거예요. 가슴을 보호하세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가슴에서. 마음을 못 지키면 여러분들이 사망에 이른단 말이에요. 생명의 반대는 뭐예요? 사망이지. 잠언서 4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옵니다. 마음을 잘 보호해야 존재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또 가슴은 마음이고요. 또 하나 있어요. 따라하세요. 양심. 양심을 지켜야 돼요. 우리 안에는 양심이라는 게 있어서 믿지 않는 자도 다 양심이 있어서 죄를 지으면 신호를 보내요. 죄다 띠리리리리. 마음이 고통스러워. 죄를 지으면. 안 믿는 자도요. 뭐가 걸려있어요. 여기에. 안 믿는 자라도 뭐 죄 지으면 괜찮아 그런 줄 알아서 다 고통이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어요. 양심을 주셨어요. 하나님 없어도 여러분 그 양심이 하나님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괴롭고 아프고 죄를 지으면 양심이 괴롭고 아프고 떳떳하지 못하고 그렇잖아요. 왠지 죄를 지으면 누가 뭘 하지 않는데 괜히 양심이 괴롭고 아프고 괴롭고 그렇잖아요. 양심이 병들면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가슴에 의의 흉배를 호심경이 흉배거든요. 옛날 성경은 흉배인데 호심경을 붙여요. 양심에 가책되는 일이 없도록 해라. 그런 뜻이에요. 양심에 가책이 돼 있는 게 있으면 그게 마귀의 틈입니다. 벌써 마귀가 여러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회개해서 털어내야 돼.
양심이 가책을 받잖아요. 사단이 가만 안 둬요. 정죄해. 벌써. 너 죄인이야! 이렇게 와요. 그래서 두렵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도망치듯 살고 그래요. 죄를 지으면 양심이 도망가요. 벌써 양심이 알아요. 괴로워. 잠도 설치고요. 불안해지고요. 자포자기하게 되고요. 그래서 의의 호신경, 흉배를 붙여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의가 뭐예요? 믿음으로 얻은 의예요. 그 로마서 5장 1절이 의에 대해서 설명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용서받은 의. 우리가 믿음으로 우린 죄인인데 예수를 믿음으로 전가된 의야. 나 자체가 의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의인 척하면 죽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이에요. 근데 어쩌다가 또 자기 의가 살아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사람도 있어요. 마귀의 첫 번째 타겟입니다. 자기 의가 살아나는. 로마서 1장 17절 보세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받은 의인이에요. 주님이 그 예수의 피를 믿은 거 피로 이미 덮어버렸기 때문에 그 죄를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상태로 백지화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 의로 천국 가는 거지 우리의 의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의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의로. 믿음으로만. 의로움. 의롭게 살라 이 말이에요. 의형제. 여러분 이런 거 소리 들어봤죠? 의형제. 의좋게 사는 거예요. 화평함을 이루자. 응? 요한일서 5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가 사단과 세상을 나를 이기게 한다. 따라하세요. 의롭게 살면 마귀가 쏘는 화살로부터 심장을 보호한다. 마음을 보호한다. 의롭게 살아야 돼. 그래야 마귀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됩니다. 그때의 신이에요. 일반 신이고 저쪽에는 로마 군인들의 신이에요. 로마 군인들이 세계를 제패하는데 획기적인 공헌을 세운 것 중에 하나가 군화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 군인들은 군화를 특수하게 맞췄다고 그래요. 특수하게 만들었는데 아무리 오랜 시간을 행군해도 발이 아프거나 상하지 않는 편안한 신발을 로마 군인들이 특수 제작해서 보급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세계를 제패했다는 거예요. 신발이 조금만 불편하면요 얼마나 힘들어요. 로마가 저 군화로 세계를 제패했던 것처럼 우리는 오늘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된다.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 됐어요. 인간관계도 화목해 됐어요. 하늘과 땅의 평화를 연결하는 통로가 복음이에요. 십자가예요. 그래서 신발은 발을 보호하잖아요. 돌짝밭을 가도 가시밭길을 가도 산을 올라가도 신발만 든든하면 괜찮아요. 능히 갈 수가 있어요. 신발만 신으면 세상 어디라도 다닐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의 신을 신고 세계를 누벼야 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신은 전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신을 신고 세계를 누볐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복음의 신은 자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 되는 거예요. 전도입니다, 이게. 그러면 그곳에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고 분리되고 깨어진 곳에 조화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게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가 여러분 사람 끌어다가 교회에 앉히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교회에 안 오더라도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깨어진 곳에 조화가 일어나고 분리되고 그런 곳에 분열된 곳에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그게 전도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신발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쵸? 고난의 길도 있고 유혹의 길도 있고 배척의 길도 있고 내가 믿었던 사람들이 배척당할 때도 있고 실패의 길도 있고 눈물의 길도 있고 그런데 내 의지로 갈 수가 없어요. 길이. 근데 복음의 신을 신으면 복음이 우리의 운명을 개척해 준다는 거예요. 따라서 복음은 운명을 개척해 주는 힘이 있다. 복음은요 세상을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힘을 공급해줘요. 그래서 복음의 신을 신어야 돼요. 사도 바울도 여러분 이 복음의 신을 신고 개척의 길을 간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그가 가는 길에 순환의 길, 고난의 길이 있었지만 어쨌든 복음의 신을 신고 갔기 때문에 1세기를 복음으로 뒤흔들어 놓을 수 있었죠. 여러분 이 복음의 신을 신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이게 방패예요. 로마 군인들은 항상 한 손에는 방패, 한 손에는 검. 요즘에 데모 일으키면 한 손에 방망이, 한 손에 방패 이렇게 들잖아요. 똑같아. 그래서 방패를 뭐예요? 경찰들이 날아오는 돌도 막고 화염병도 막고 이렇게 막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방패는 나무로 만들었는데 그 위에 가죽을 입혔어요. 왜냐면 화살이 불화살이 날아오죠. 그때는 여러분 총보다는 화살 갖고 활 쏘면서 전쟁했잖아요. 로마 시대는. 근데 그 활촉에 화약을 묻혀서 활이 확 꽂으면 그 폭발하는 거예요. 화약이 폭발하면 불이 붙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 불을 못 붙게 하려고 나무로 만들었어. 나무로. 그리고 거기다 가죽을 입혔죠. 근데 믿음의 방패를 가지래요. 믿음이 뭐예요? 따라서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는다. 성경에 말씀하신 것을 믿는다. 이게 믿음이에요. 말씀 없이 뭘 믿어요? 내 생각을 믿어요? 주먹을 믿어요? 내 힘을 믿어요? 종교를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방패가 돼서. 방패는 몸 전체를 보호해요. 막 움직일 수 있잖아요. 지금도 사단이 우리에게 화전을 쏘아야 됩니다. 어떤 화전을 쏘아야 되느냐? 탐욕의 화살, 미움의 화살, 질병의 화살, 상처의 화살, 음란의 화살, 질투의 화살, 이거 방패로 막아내야 돼요. 말씀 의지하면 까딱없습니다. 못 쳐들어와요. 근데 말씀이 없으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이 방패가 되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건 뭐예요? 말씀 안에 거하면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됩니다. 이건 장군 투구 같아요. 깃털이 달린 거는 높은 사람이 쓴 장교 투구입니다. 저거는. 네. 투구 여러분 아시죠? 군인들이 철모 그게 투구예요. 머리를 보호하죠. 근데 오늘 그리스도인은 구원의 투구를 써야 돼. 구원의 투구는 뭐예요? 구원의 투구가 뭐예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구원하셨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이게 확실히 믿어져야 돼. 네. 어제는 믿어줬다 오늘 안 믿어주고 하나님 날 사랑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야.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야. 내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됐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네. 어제는 기록된 것 같고 오늘은 안 된 것 같고 그러면 안 돼요. 머리를 보호해야 돼.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 생각을 보호해야 됩니다. 아무 생각이나 하면 마귀에게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좋은 책을 읽어야 되고요. 좋은 음악을 들어야 되고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고요. 자꾸 머리를 보호해. 지식을 이 세상 지식을 넣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지식을 넣어야 돼요. 자꾸. 그러면 그게 구원의 투구를 쓰는 거예요. 자꾸 신앙서적 읽고 간증 듣고 응? 공사 현장이나 운동선수도 안 좋은 머리를 쓰잖아요. 머리를 다치면 어떻게 돼요? 치명적이죠. 오토바이 일을 파는 사람이 오토바이를 팔면서 와, 나 죽었네 이런대요. 오토바이 그만큼 사고율이 많은 거야. 근데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이 이거 투구를 쓰고 사고 나잖아요. 그럼 팔다리 다 떨어져 나갔는데 머리만 살면 산다는 거예요. 재생의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팔다리 다 살았는데 머리가 깨졌다. 죽어요. 재생의 기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구원에 확신이 없는 걸 어떻게 하느냐? 구원에 대한 회의가 들어오면 구원에 확신이 없는 거야. 갈팡질팡해.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고 내일은 아닌 것 같고 확고부동한 믿음이 있어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이단에 빠지게 돼 있어요. 신비주의에 빠지게 돼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반드시 이단이나 신비주의에 빠지게 돼 있어요. 보세요. 그 사람도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저기 가면 구원 얻을까 하면서 거기 가는 거야. 요한일서 1장 12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구원이 흔들리면 믿음 전체가 흔들립니다. 구원만 빼앗기지 않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뇌를 다치면 끝장이에요. 마귀가 요걸 알기 때문에 자꾸 구원의 회의를 불어넣는 거예요. 의심하게 하고. 구원의 투구를 써야 혼란을 겪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신앙 전체를 움직여 갈 수 있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성령의 검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가진 검은 양날검이었어요. 이건 공격무기, 지금까지 다 방어했잖아요. 근데 적이 뒤에서 오면 뒤로 찌르고 앞에서 오면 앞으로 찌르고 양날검이었거든요. 오늘날의 말은 총이에요, 총. 아무리 맞기만 하면 뭐해. 총도 있어야 공격도 하지. 성령의 검은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시험해오고 유혹해올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 영혼에 말씀으로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목표가 말씀의 생활화예요. 이 속에는 많은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죠.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마귀도 공격을 못하죠. 마귀가 공격해올 때도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이 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사단은요 말씀이 충만한 사람에게 절대로 공격 못합니다. 아유 사단이 역사했어 말씀이 없어 그런 뜻이에요.
말씀이 없는 곳에 사단은 역사하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에 보면 귀신이 사람 속에 있는 것을 내쫓았어요. 그래서 나갔는데 사람 속에, 귀신은요 사람 속에 삽니다. 산 사람 속에. 죽은 사람 속에는 안 들어가요. 내쫓겼어. 나갔어. 쫓아냈어. 그랬더니 이 귀신이 쉴만한 곳을 찾는데 가서 보니까 물이 없어요. 물 없는 곳이 뭐냐면 말씀이 없는 곳이에요. 그랬더니 쉴 곳을 찾지 못하고 다시 자기 집으로 들어와서 보니까 그 장소가 청소되어 있는데 7 귀신을 데리고 왔대. 더 악해졌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귀신 쫓아내는데 말씀 없잖아요. 더 악한 귀신이 들어와요. 그래서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외우고 쓰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수시로 귀신 들락거립니다. 우리 안에 말씀 없으면요. 말씀 읽고 묵상하고 외우고. 그래서 여러분 말씀 읽게 하라는데 여러분 안 읽고 세상 쫓아다니죠. 쫓아다녀봐야 패하고 다니는 거야. 소용도 없어. 들어보면 황입니다. 내가 분주하게 다니는데 왜 안 돼요? 말씀이 없으면 귀신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해방하죠. 말씀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눈을 떠도 말씀, 꿈을 꿔도 말씀, 무슨 일을 만나도 말씀, 말씀이 지배하게 만들어야 승리하는 거예요. 마지막 18절에 보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기도는 무적입니다. 작전 사령부로부터 작전 지시를 계속 받지 못하면 전진해! 그런데 난 후퇴한다. 그럼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무전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무전기예요.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작전 지시하는 거예요. 전진해, 후퇴해.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무시로는 거예요. 시간 정해놓지 말고 늘 기도가 생활화되라 그 말이에요. 길을 걸으면서. 물론 골방에서 여러분 하루에 새벽에 나와서 2-3시간 기도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 판이 다르죠. 여러분 인생의 판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다니면서 사람과 말하고 다니는 사람과 기도하며 다니는 사람 인생의 판이 달라지죠. 내가 아는 우리 동료 목사님 늘 중얼중얼 그리고 다녀. 방언하고 다니네. 방언하고 다니네. 입도 다 뭐하냐. 가만 놔두면 기도가 아니잖아요. 근데 중얼중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도 모르는 걸 성령이 강구해 주니까 무슨 일이 닥칠지 몰라도 성령은 아시고 기도하잖아요. 통로를 열어놓는 기도의 통로.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통로. 기도는 무시로 해야 돼요. 항상 기도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일주일 동안 새벽 특수했더니 피곤해서 또 쉬어. 안 됩니다. 해야 돼요. 여러분들 들들 볶기 위해서 성도와 멸치는 볶아야 맛이 난다고 그래서 볶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잘 되라고 하는 거죠. 마귀한테 지는데 어떻게 이겨야 되잖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힘이 되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이 철야하고 금식하고 불러 이렇게 한다고 나가! 그런다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나갑니다. 예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진리의 허리띠 떼어야 돼요. 진실하게 살아야 돼요. 거짓투성이면 마귀가 점령한 사람이에요. 이미 가끔씩 거짓말한다. 그 순간에는 마귀가 점령합니다. 와서 도출하죠. 예수 중심으로 안 살고 세상 중심으로 권력 중심으로 명예 중심으로 살아. 마귀가 점령하죠. 진리의 허리띠를 떼야 돼. 힘 못 씁니다. 여러분 허리띠. 허리 무너지면 힘 못 쓰죠. 여러분 세상 살 때 힘 못 쓰고 사는 거예요. 응? 진리의 허리띠 띠고 또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정리 한번 합니다. 2번째
진리의 어리띠다. 의에 오신 거예요. 의롭게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 의롭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의롭지 않으면요. 의에 오신 거. 그 다음에 믿음의 방. 말씀으로 방패를 삼아야 돼요.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 다음에 구원의 두. 생각을 보호해야 돼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읽으셔야 돼요. 읽고 묵상하고 쓰기도 하고 말씀 외우기도 하고. 말씀이 충만한데 어디 마귀가 들어? 못 들어와요.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야 돼요.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고 막 철회하고 이 교회 저 교회 막 신령한 데 다 쫓아다니고 또 무슨 세미나는 다 가고 그런데 왜 끊임없이 이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흑암과 어둠과 이런 게 떠나지 않냐? 전신갑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없으면요 아무리 내가 신령한 곳을 다 찾아다녀도 안 됩니다. 안 돼.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야 이기는 거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검 말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지 못해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고 신비주의에 빠지고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 같은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무너져 있고 마귀에게도 창상을 입고 넘어져 있고 이런 모습을 봅니다. 강한 군사로 일어나야 돼요. 그 훈련을 안 시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영적 전쟁이 있음도 몰라. 귀신이 어딨냐 이래. 근데 있거든요.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무장 안 하면 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실체와 싸워서 승리하는 여러분 영적 군사로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다 영적 군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군사가 되면 틈도 못하지만 쫓아내게 돼 있죠. 다른 사람, 다른 거 다 쫓아내게 돼 있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